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1쪽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계시는 그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 사람의 행위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 때문에 기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좀 기온차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건강을 잘 살피시고 또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떤 지체를 살펴보자면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익히는데 80% 이상이 이 눈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눈이라는 제목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굽어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특별히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나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보는데 아나, 다시 보는 거고요. 위를 본다, 다시 본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결국 신앙의 여정을 길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시 보는 두 번의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고백이 돼요. 사실 시편과 잠언과 또 이렇게 우리 시가서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찬양처럼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함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하게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복은 행복으로 의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갈 때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열악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밤을 항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길을 홀로 걷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으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기쁨과 자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케 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어떤 말들이 표현될까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내 삶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때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얘기하고 우리의 신분은 사단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 것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정릉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붙들린 바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저랑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자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웨슬리 목사님 생가도 방문하고 뭐 하여튼 이런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자료들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하시면서 드시던 커피잔이야. 제가 보기에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귀해가지고 이걸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쓰던 그 커피잔이 그 시절에 그거 하나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다 가족들도 쓰고 또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그 첫 잔을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많은 찻잔들이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그것이 보존되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에 전시가 되고 또 이렇게 쓰던 물건들을 누군가 아름아름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신 찬송이 442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이렇게 찬송은 번역을 했는데 사실 나를 친구 삼으셨네의 영어 본문을 보면 나는 그의 소유랍니다. 소유라네라고 원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쓴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전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하반절에 계속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이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보니까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업된,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19절에 보니까 건지시고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속회공과 교육을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우리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실까? 나를 알아주실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굽어보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밧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살피신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것도 있고 이 라라는 말은 살펴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켜보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가흐라는 말이고 지금 이 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용례로 보면 다 다른 말들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지켜보신다라는 말은 응시하고 주시하고 이런 말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보는 것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고 헤아려 보고 응시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질 때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눈으로 기억하고 이 눈이 참 중요한 우리의 인체의 한 곳인데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체의 영역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눈은 허투루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찰한다는 표현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이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를 의지하고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눈을
주님이 보신다, 이런 것이 블레포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이 베드로와 딱 마주치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배반한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주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나 배반할 줄 알았어. 다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눈이었을까요? 원문에 보면 이것을 엠블레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과 그 시선과 마주치게 될 때 비록 베드로가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회피하려고 했었지만 그 시선을 만났을 때 그 시선 때문에 사실은 다시 돌아서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우리가 정말 어떤 주님이신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할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는 눈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겁나는 일 있으십니까? 오늘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들의 시선이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마주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마주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맑은 날 계속 되다가도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러할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기백이 우리의 기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으로 인하여서 길가에 세운 12개의 돌처럼 하나님의 돌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릉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수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며 은혜 받는 믿음의 날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